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쭉 교독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잡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10절 보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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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완주합시다. 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 성벽의 재건이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해요. 그게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6월 25일인 거예요.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끝이 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일곱째 달 첫날 요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나서 한 일주일쯤 대략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사람을 세우는 거였는데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 사라진 레위인.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부르고 어떻게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리에 문지기로 노래하는 자로 레위인들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또 백성 가운데 이 명단들을 선포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고자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워나갔지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회복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7월이 시작되어서 저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씀 사경회 같은 것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저들이 울고 엎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요.
이 말씀을 조금 전하기에 앞서서 이 7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 깊게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요, 이 7월 첫날에 모였는데, 첫날은 원래 월삭으로 모여요. 그래서 매월 첫날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가족들, 내 식솔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보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 7월은 더 특별합니다. 이 7월에 첫날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잖아요. 그저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모였던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7월이 대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있는 달을 기념하여서 7월의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첫날을 그냥 일반적인 이 첫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러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이제 7월 10일이 되어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 준비해라. 나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7월 첫날의 의미예요. 지금 성벽 재건도 6월 말에 이렇게 끝나고 7월 첫날이 되었다라는 게 참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의미가 더 깊어지고 있지요. 이때 백성들이 학사라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예배하고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힘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 특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 작가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아주 얇은 동화책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어판으로 나왔는데 6권까지 나왔어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배경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엘리라는 목수가 있는데 이 엘리라는 목수가 작은 나무 인형 사람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동화니까 그 나무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말도 하고 경쟁하고 합력하고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게 그렇게 나무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나무 사람들의 이름이 웸믹이에요. 근데 1권에서 6권까지 이야기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몇 권 보면 스토리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거냐면 웸믹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상자를 보면서 이걸 소유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니, 옆에 있는 나무 웸믹 보니까 상자를 2개 갖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열심히 돈 모아갖고 상자 하나 더 사요. 상자 3개 사고 4개 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상자가 아니래요. 요즘엔 인기가 공을 사는 거예요. 공을 사는 사람들을, 그 웸믹들을 보고 또 공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공이 진짜 많아. 이런 게 이렇게 어떤 소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중요한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동화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데,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나는 더 많이 가질 수 없고 나는 더 많이 소유할 수 없고, 뭐 스티커를 붙여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잿빛 스티커랑 금빛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는데, 야, 잘난 사람한테는 금빛 스티커를 막 사람들이 붙여주는데 자기한테는 잿빛 스티커만 막 붙이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나는 왜 특별하지 않을까, 나는 왜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만든 목수 엘리에게 찾아가는데, 엘리가 그 펀치넬로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이라이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수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이유만으로. 엘리라는 목수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 웸믹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웸믹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특별해지려고 하지요.
여러분, 특별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소유하거나 능력이 많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함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특별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보니까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저 나무 강단은 뭔가 독특할 것 같아. 뭐 보석이 박혀 있거나 우리 나무 이 강단도요,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이 강단들을 만들 때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강단은 만들 때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듬고 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야, 디자인이 새로워, 보석이 박혀 있어, 가치가 있어 라는 것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요, 이 특별히 지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built for the occasion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때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강단이요, 강단의 모양이, 강단의 디자인이, 강단의 어떤 부착물들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때를 위하여 만들어진 강단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특별하다라는 게 라따바르라고 해요. 라따바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원적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언하다, 약속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단을 지을 때 이 특별한 강단이라는 게 뭘 위해서 지어졌냐? 말하기 위해서 지어진 강단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기 위한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지어진 나무 강단, 거기에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강단은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보석이 박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특별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치가 있는 강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붙잡고 나서 본문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보일까요? 레위인이 보여요. 레위인이. 특별한 나무 강단에서처럼 말씀을 위한 나무 강단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말씀을 위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4절 말씀 가운데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에스라 옆에 있었던 또 회중 가운데 섰던 사람들로 보아서 레위인으로 우리가 추측해요. 7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끝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중 가운데 또 학사 옆에 서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들을 레위인으로 통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며 그냥 읽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회중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요.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수많은 회중이 모였는데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 가르치고 선포. 여기 기록된 거를 읽을 때는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아마 에스라는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람 말을 쓰고, 아람 말이 이제 바벨론에서 썼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통역해 주는, 해석해 주는,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말씀 막 살을 붙이고 뭘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저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일, 그 쓰임 받았던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도 특별합니다. 왜요? 그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무강단은요, 예전의 성경은 우리 성경이랑 다르잖아요. 이때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아마 강단이 꽤 컸을 것이고 두루마리를 갖고 올 때 모세오경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모세오경이요, 우리처럼 이런 한 권이 아니라 두루마리 수십 개였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 명이 가지고 온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또 펴서 읽고, 강단도 아마 컸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강단이 특별해요. 왜요? 말씀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요, 이들도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레위인들을 대표한 학사 에스라도, 제사장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에 특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새벽을 그냥 6시라고 우리가 그냥 좀 얘기를 하자면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지요. 말씀을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저들, 지금 새벽이 되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 새벽이 되어서 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빛이 떠올라, 해가 떠올라서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두워서.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니까 새벽부터 읽을 수 있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새벽 대략 6시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6시간 동안 저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1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1절에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에스라 학사에게 율법책, 토라,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누가 청했어요? 사람들이 청했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야 모여, 니네 지금 뭐해? 7월 첫날인데 말씀 들어야지 해서 모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 에스라에게 구하고 청했는데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청한 거예요. 그리고 7월 첫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벽 6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 모였을 것 같아요? 이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000명에서 50,000명까지 모인 것으로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그냥 10,000명으로만 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까요? 그들이 언제 모였을까요? 새벽 6시부터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아마
어두울 때 모였을 것으로 추측해요. 저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존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특별함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강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삶이, 그 존재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특별해지냐? 여러분, 돈 많이 벌 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질 때, 내 삶이 바뀔 때, 그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요, 나무 강단이요, 아마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말씀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 있었던 레위인들,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키가 크고 아름답고 뭐 능력이 뛰어나설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저들 가운데 깨닫게 할 수 있는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도 귀해요. 회중도 특별해요. 왜요? 말씀을 청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사랑할 때,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라따바르, 특별하다, 내가 특별히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소망하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말씀이 예배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의 본질을 좀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의 본질이 어떤 거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의 본질은,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사흘길쯤 가면 있을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내가 지명하고 내가 지시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출애굽의 본질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를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포로기의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점, 그리고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벽을 지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신앙의 생활 가운데 포로되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6절 말씀에 기록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뭘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원래 예배는요, 어디서부터 이 원형이 시작되냐면 전쟁할 때, 전쟁에서 장수가, 왕이 이기잖아요. 이긴 자가 있고 패배한 자가 있으면 패배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요?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왕이 자비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이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죠. 그런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배를요, 종교 생활로 이해하니까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지,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헌금하지,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지.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긍휼이 하나님께 있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 알죠? 복이라는 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받기 좋아합니까? 복하면 떠오르는 다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무병장수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요, 여기에서 영은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 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신 영도 처음에 언제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그들이
영이 되잖아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예배하는 건 내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려면요, 이 자리에서 항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배케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외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감정적인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의 기본 원래 이제 틀은 뭐냐면 간증하는 거예요.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간증을 듣다 보면요, 저도 마음에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거기서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감정의 변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이키는 분명한 회개의 고백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말씀에 감동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벽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벽 쌓는데 52일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리대금업으로 먹을 게 없고 자녀들이 팔리우고 밭을 뺏기고 집을 뺏기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수많은 음모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하시고 완공케 하신 것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눈물로 다가왔을까요? 52일 만에 지어졌다라는 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을 지을 생각도 못하고 허물어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니까 이렇게 지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울고 있는 저들, 통곡하는 저들에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인들은 이야기하죠. 울지 마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 울지 말아라. 회개했다면, 이제 삶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커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너져서 지을 생각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의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벽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우리가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벽이 재건된 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것들 모든 것들을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그 삶의 변화의 모습대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줍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읽어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이건요 그냥 이해한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하나를 깨닫고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을 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과 회개를 넘어서 삶이 변하는 것이 말씀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성벽을 짓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큰아이랑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아빠랑 다니엘 기도를 같이 해볼래?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라 동생들은 좀 못 알아들어도 이제 좀 알아듣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간증하는 이 강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 문장을 얘기하면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3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를 계속 물어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그건 뭐야? 아빠 노동교화소가 뭐야? 잘 들어봐봐. 아이가 듣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아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나중에 우리 다시 도전해보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저들이 변하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이 준비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준비가 되고 자세가 되고 마음이 된 자가 들을 때에 예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 진정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청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